이제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7장 보시겠는데 7장 되기 전에 우리 6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6장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 45페이지에 직역해 놓은 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먼저 아가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아니죠, 잠깐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우리 45페이지 제가 드린 직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오라 술람이야, 돌아와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가 술람미를 어찌 마하나임의 춤같이 보려 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간 그 해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푸르름, 시냇가의 푸르름도 보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싹이 났는가 이것을 보러 호도동산에 내려갔다가 부주징의 그 마음이 어느새 벌써 아미나답의 병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 생명이 일어나면서 그 초반에 그는 이미 전쟁에 나가는 그 용사처럼 병거를 타고 나간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자마자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더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가 많이 지식이 쌓일 때까지, 내가 훈련을 다 받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싹시 나고 움트기 시작하면은 내가 바로 아미나답의 병거에 올라서 내 백성의 존귀한 자의 병거에 올라서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 이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를 부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네 번을 연속 부르는 이 슈비라는 말, 슈이라는 말은 몸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랬더니 술람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 술람미 보기를 마하나임의 춤처럼 보려느냐.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마하나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하나임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그 바다나란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가 브니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브니엘의 씨름, 천사와의 그 씨름,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가 에서가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상태에서 그는 돌연히
천사의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사들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을 지칭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two camps, 두 개의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의 진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또 우리의 군대를 합해서 두 군대라고 말했는지, 아니면은 이 천사들이 야곱을 앞뒤로 아니면 전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이라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두 개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지역을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갓지파에 속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하나임의 여인들의 춤이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가 유명하고 아리랑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이 갓지파의 마하나임 지역에는 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아가서 6장을 쭉 읽다 보시면은 13절까지, 그러니까 12절까지가 잘라집니다. 그가 이제 호도동산에 내려갔던 때까지 잘려지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서부터 7장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9절까지가 한 소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 13절에서부터 7장 9절까지가 하나의 그 소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마하나임의 춤보다 더 아름다운 술람미의 춤처럼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야 할 때는,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은 술람미가 지금 그 아미나답의 병거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6장 13절서부터 7장 9절까지의 이것을 한 소절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은 마하나임의 춤보다 더 아름답게 추는 술람미의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쟁이 이제 끝나서 아미나답의 병거를 타고 나갔다가 이미 승리하고 돌아와서 미리암이 춤을 추고 소고를 추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를 물 속에서 사장시키셨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의 춤을 췄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술람미는 승리의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술람미의 춤.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말은, 이런 슈브라는 말은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돌고 돌아라 술람미야, 또 돌고 돌아라 하는 말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춤추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는 춤을 추는데 돌고 돌아라 술람미야, 또 돌고 돌아라 할 때 술람미가, 너희가 나 술람미 추는 춤이 마하나임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겠느냐? 훨씬 더 아름다운 술람미의 춤, 내가 고작 비교되는 것이 마하나임의 춤 같겠느냐? 내가 추는 춤이 아리랑 춤 같겠느냐? 강강수월래 같겠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느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춤을 추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장 1절서부터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자태가 이게 묘사됩니다. 이게 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와서 머리로 해서 얼굴로 해서 머리털까지 묘사되는 7장 1절서부터 7장 9절까지 이와 같이 묘사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제가 드린 54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시면은 전쟁의 승리의 춤에 대해서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홍해 앞에서 춤췄던 그 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추는 춤이 마하나임의 춤 같으냐, 두 군대의 춤과 같겠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춤에서부터 기원되는, 그래서 기쁨의 축제의 춤이 유명한 이 마하나임 여인들의 춤, 거기에 내 춤이 비유되겠느냐. 내 춤이 고작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긴 춤, 아니면 세상의 기쁨 결혼식에서 춤추는 그런 즐거움의 춤에 비유되겠느냐, 아니면 나의 춤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춤이겠느냐.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는 반드시 교회에게 돌아옵니다.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맞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은 교회의 것입니다. 그래서 춤은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마지막에, 이 세상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춤을 추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가서 7장 직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장색의 손으로 만든 보석과 같이 내 허벅지는 둥글고 내 샌들 속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이 샌들을 한국말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스레빠는 한국말이 아니고 그게 스레빠가 그게 일본 사람들이 영어 본 말을 스레빠라고 슬리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한 거고, 이 샌들은 뭐 별로 한국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중동에서 근동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의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샌들 속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샌들이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는 내 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네 허벅지는 둥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나옵니다. 샌들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샌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이 허벅지로 올라오고, 그리고 허벅지에서 배꼽으로 오고, 배꼽에서 배로 오고, 배에서 유방으로 오고, 유방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눈으로 가고, 눈에서 코로 가고, 그리고 갈멜산처럼 머리, 그리고 그 머리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밑에서부터 그 아름다움을 살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아무데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묘사를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술람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조금 있다 보면 코의 콧김도, 이 코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냄새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향기로운가 하는 이 콧김조차, 이 입의 냄새조차 너무나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모습만 향기로운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역시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안팎으로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나타나서 그와 혼인잔치하는 결혼식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눈은 이미 당신에게서부터 보혈로 씻김을 받은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이미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비천하고 더럽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다친 것이 많습니다. 56페이지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태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었다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매를 디립다 맞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온몸이 만신창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탄한테 여기저기 얻어맞고 물어뜯기고 찢기고 상처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잘 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새로 맞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람미의 여인의 모습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도 상한 것이, 맞은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맞아서 이와 같이 형편없이 너희 몸이 되었거늘 너희의 마음은 그래서 피곤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와서 그것을 싸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저들이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맞았던 상처들이 싸매임을 받습니다. 기름으로 유하여집니다. 기름으로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고침받은 존재들이 되어서 이제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세상에 아미나답의 병거를 타고 나가는 기가 막힌 어느 날 마하나임의 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부의 춤을 추는 그러한 이미 승리를 맛보는 춤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술람미는 이미 저녁을 지났습니다. 그림자가 길이길이 도망가는 저녁이 되어서 그 저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침을 맞고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고 그 아침에 햇빛이 온 세계를 덮듯이 그의 사랑이 편만해지고 그 안에서 술람미는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의 중천까지 이르를 때까지 이제는 술람미 여인의 시간은 환한 동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뜨거운 완전한 햇빛의 중천까지 이르릅니다. 햇빛의 중천까지 이르르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 중천의 해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술람미에게 지금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화나여질 때, 가장 화나여지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그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삽니다. 의욕도 넘칩니다. 소망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의인의 시간 중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술람미는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전에 누추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전에 계달의 장막 같은 것, 거무스름한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아름다움이고 이제는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기 시작하는 성녀의 성녀나무에서 싹이 돋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순이 돋는 것처럼 개울가에서 푸르는 초목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완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술람미의 미입니다. 드디어 술람미의 아름다움이 환히 드러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승리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춤을 추는 그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에 신랑은 완전히 매료됩니다. 신랑은 그가 춤추는 그 발이 돌아가는 그 모습에 그 발, 샌들 신은 그 발이 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돌아가는 그 발꿈치가 돌아가고 발끝이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신랑은 매료됩니다. 발에서부터 벌써 매료됩니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허벅지가 둥그란 허벅지, 사실은 허벅지라고 말하지만은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렇게 잇는 그 허벅지입니다. 이 똑같은 이 말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자기의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그 이삭의 신부를 찾아갖고 오라고 그 바단 아람으로 자기의 종을 보낼 때 그때 자기의 어디 밑에? 환도뼈 밑에. 이때 환도뼈라고 말한 것이 이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환도뼈 아래에다 두라 하는 말은 신부를 찾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 그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요셉에게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너는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내 뼈를 이곳에서 묻지 말고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하면서 그것을 맹세시키면서 그 환도뼈 밑에 둘 때 그 환도뼈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가 위골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환도뼈가 위골된다고 할 때 그 환도뼈가 이 허벅지입니다. 이 야레크라고 말하는 이 허벅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민수기 5장 가서 보면은 간통한 여자를 그 점검하는 그 옛날 그 제사장들이 점검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의심의 소재, 의심의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심의 쓴물을 의심의 소재와 함께 해가지고 그 마시게 해가지고 그것을 마셔가지고 허벅지가 허벅지가 떨어지고 다리가 부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간통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는 돌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자기는 남자는 별로 그렇게
죽지 않는데 여자는 왜 그렇게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또 왜 여자만 마시는지 남자는 안 마시고. 그 좀 그래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지만은, 교회라고 이스라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꾸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는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자꾸 간통도 오고 간음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 되는 주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남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쓴물을 마시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넓적다리가 이 야레크의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떨어진다는 말이 위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위골된다. 다시 말해서 허벅지가 야곱이 천사에게 맞고 위골된 것처럼 이거 쓴물을 마시고 간통을 했으면 이렇게 허벅지가 위골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질 때 이 허벅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춤을 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출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이 발, 샌들을 신었는데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내 샌들 속에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성경에는 춤을 추는 존재들이 좀 여럿이 있죠. 춤을 누가 춥니까? 춤은 남자가 춥니까? 여자가 춥니까? 네? 좀 대답들 좀 하세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춤은 남자가 춥니까? 여자가 춥니까? 남자는 왜 못 춰? 근데 성경에는 이게 여자들이 춤추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춤추는데 여자들만 춤추지는 않아요. 또 누가 춤춰요? 오, 다윗도 춤추죠. 또 누가 춤춰요? 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춤을 춰요. 그런데 누가 또 춤을 춰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춤을 춰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춤을 춰요. 생물들은 날개를 펴고 헌화하고 창화하면서 스랍들도 그룹들도 춤을 춰요. 그들의 춤은 아름다운 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춤을 췄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속옷치고 춤추어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남자 여자가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속옷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뼉치고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춤, 아름다운 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추는 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춤들을 보셨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을 매료시키는 춤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춤이 다 아름답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춤이 아름답지만 이 하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구나. 수많은 존재들이 춤을 춰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가 춤을 추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춤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춤추는 거예요. 그를 노래하고 그를 춤추면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될 때까지 교회는 기쁨으로 춤추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기쁨으로 춤출 때, 승리의 춤을 출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인하여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의 춤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춤, 이 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아래에서부터 57페이지 위에까지 나와 있는 에베소 6장 11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57페이지 없어요? 나만 있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없으면 빨리 에베소 6장 11절에서부터 찾아서 읽었으면 됐지. 참. 저기 회사 가면은요 시키는 것만 하면은 잘려요.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잘리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적으로 찾아가지고 뭘 해야지. 없으면 얼른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지. 이상하네 정말. 잘릴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 같아. 네, 여기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직역을 해놓은 거 우리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장색의 손으로 만든 보석과 같이 내 허벅지는 둥글고 내 샌들 속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샌들 속의 발이 원어에서는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샌들은 신발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발은 샌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우리처럼 구두를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손님으로 가면 먼저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물을 꺼내가지고 손님이 씻을 시원한 물을 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곳에 그냥 샌들을 신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자기는 족하지 않다 할 때 이것이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베소 우리가 금방 읽은 거 에베소 6장 15절을 가서 보시면은 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다시 말해서 평안의 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이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그 자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그 신을 신은 그 안에 있는 발, 우리가 신발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말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좋은 소식이 무엇을 외치냐면 평화를 외칩니다. 이 평화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그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이 평화는 지금 예배소서 6장 15절에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싸움이 중지된 평화로운 피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반복되면서 얘기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평화는 이 평화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평화라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이 평화냐 하면은 구원이 전쟁에서의 평화가 아니고,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평화하게 되어서,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서 신을 신는다. 우리가 신을 신고 우리가 걸어가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요, 이 평안의 복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너희의 삶 속에서 세상이 통치하지 않고 너희가 통치하지 않고 이 죄가 통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복된 팔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전도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의 아름다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춤을 춰드리는 우리의 춤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의 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허벅지는 둥글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은, 그 영어 해석은 네 엉덩이는 참 둥글고 탐스럽게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허벅지에서 이 골반하고 허벅지가 이제 넓적다리가 붙은 그 부분이 지금 야레크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둥글고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족장들이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환도뼈 아래에다가 손을 넣게 했다. 이 야레크, 이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게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5장에서 왜 여인이 간통을 했으면은 그 의심의 쓴물을 마시고 왜 그것에 대한 그 판결이 이 넓적다리, 다시 말해서 이 허벅지가 떨어진다, 위골된다, 마치 야곱이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과 똑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 결혼과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자녀 생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허벅지는 아름답고 둥글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진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맹세한 자들이 되고,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이 우리의 이 장단지, 이 허벅지, 이 부분을 주님께 드린다. 어떤 사람이 엉덩이,
다시 말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오게 할 때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결혼이나 물론 중요한 것들, 특별히 결혼이나 아이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이 허벅지의 부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순결하고 그에게만 일편단심, 내 님은 당신밖에 없다고 일편단심 그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를 많이 낳아드리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배꼽이 나와요. 택줄이 나옵니다. 배꼽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배꼽. 그 배꼽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그 배꼽은 어떻게 아름답냐면 이 아주 혼합주를 담은 둥근 잔과 같다 그래요. 나 이거 혼합주가, 나 술을 못해서 요즘에 내가 술을 마셔요. 요즘엔 내가 술을 지금 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들어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는 포도주고 뭐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이게 고혈압하고 당뇨에 좋다고 붉은 양파를 그냥 포도주에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약으로 한 잔씩 이렇게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맛인지 뭔 맛인지 그냥 아주 맛이 없어요. 나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간 내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나 포도주를, 이제 술이라고는 내가 입에 대질 않으니까 나 모르겠는데, 혼합주가 뭐예요? 혼합주가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은 혼합주가 아닌가? 그 뭐라고 그러지? 혼합주가, 섞은 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 빨리 말해봐. 아는 사람들 얘기해봐야 치사하게, 뭐 자기는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칵테일 아니야, 그거? 그죠? 혼합된 게 칵테일이죠. 이건 아마 칵테일일 거야, 이게, 지금. 네 배꼽은 칵테일의 둥근 잔 같다. 이 말일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배꼽은 혼합주를 담근 둥근 잔이다.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자세하게 하겠는데, 이거 배꼽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요, 에스겔서 16장 가서 보시면은, 우리는 탯줄도 끊지 않은, 그래서 그냥 버려짐을 당한, 진흙탕에서 손짓 발짓하고 죽어가면서 냥냥 울면서 우리는 탯줄도 끊지 않은,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부모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이런 우리는 아주 버려진 바 되고 탯줄도 잘라지지 끊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버려진 아이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꼽마저 이 칵테일의 둥근 잔처럼, 칵테일이 가득 찬 둥근 잔처럼 아름답다. 배는 뭐 같아요?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을 갖다가 묶어서 백합화로 둔 밀당과 같다. 밀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배가 둥그렇네. 추수의 밀과 같이 많은 자녀를 양육할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방이 보여줘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젖.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허벅지, 그 뒤에 가서 좀 빼주세요. 이 허벅지는 무엇을 말하냐? 결혼과
자녀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결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이 허벅지 튼튼하게 서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우리가 양육하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2절을 보겠습니다. 내 배꼽은 칵테일을 담은 둥근 잔이고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구나.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할 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리낀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이와 같은 술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신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게 양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우리의 배꼽은 잘리지도 아니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배꼽이 지금은 칵테일을 담은 둥근 잔이고 우리의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라고 극상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움. 배꼽조차도 아름답다. 네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가 중생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전에는 우리는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였던, 빈들에 던져졌던, 진흙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앙앙 울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어머니는 헷 족속인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인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서. 어머니 배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나와서 우리는 탯줄이 자른 바 되었고 아름다운 배꼽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출생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배는 백합화, 그 아름다운 백합화들로 둘러싸인 그 안에 밀들을 담은 이 하나의 백합화로 펜스로 둘러서 있는 우리의 배. 아름다운 술람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는 추수의 때가 오고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 하는 말입니다. 3절 내 유방은 두 마리 암사슴 곧 쌍태 노루와도 같구나. 이것은 우리 4장 5절을 표현한 것과 유사한데 그때는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느니라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있어서
아주 성숙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이 4절, 3절, 4절, 5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조금 따라오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서 우리 3절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2절에 예. 샌들. 샌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집신. 오케이. 근데 그 집신이 한국말로 하면 집신인데 일본말로 하면 게다짝이 돼요. 집신은 발가락이 안 나와요. 발가락 나와요. 발가락이 다 보이지. 예, 떨어진 집신이라고 또 그러죠. 아니 신집신이라도 왜 발가락이 예, 예, 집신. 근데 집으로 만들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남학신만 생각했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집신. 좋은 거예요. 집신 다 배워야지. 예. 역할에서 여행 갈 때 다. 그럼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집신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지, 집신이 아니지. 내가 집신을 듣다 보니까 집신이라고 해요. 2절 후반절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